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옆에 앉아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좋은 밤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밤입니다. 좋은 밤입니다. 오늘은 왼손잡이여도 괜찮아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말씀을 나누실 때 우리 안에 잊혀졌던 전도의 계획들, 잊혀졌던 전도의 모습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패닉의 왼손잡이라는 노래를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왼손잡이라는 표현으로 이 소수자를 표현한 노래인데요, 그 노래의 가사가요 다음과 같이 시작됩니다. 제가 좀 앞에 화면을 보시면 가사가 띄어져 있는데요,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봐, 내 작은 모습을. 너는 언제든지 웃을 수 있니? 너라도 날 보고 한 번쯤 그냥 모른 척 해줄 순 없겠니?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왼손잡이는 흔치 않은 교정의 대상이었습니다. 재수가 없다거나 또는 불손하다거나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왼손잡이는요 그냥 고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바꾸어서 오른손잡이가 되어야만 하는 교정의 대상이었다라는 거죠. 왼손잡이라면 무슨 일이라도 터질 듯 어른들은요 굉장히 많이 다그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지금도요 왼손잡이로 표현되는 소수자들은 여러 방면으로 굉장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세태를 향해서 이 노래가요 다음과 같이 시비합니다. 이렇게 기록하죠. 나 같은 아이 한둘이 어지럽힌다고, 모두 다 똑같은 손을 들어야 한다고 그런 눈으로 욕하지 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전에는 왼손잡이면 교정의 대상이 되어야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 사람들에 대한 시선이 참 많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양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도 사실이고요, 실제로 왼손만 사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왼손을 사용하면 좋은 것들이 참 많다라는 정보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불어 사용하지 않던 왼손을요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왼손으로 글을 쓴다거나 또는 왼손으로 식사를 하는 일들을 종종 하곤 한다고 해요. 이전에는 교정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경우에 따라서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사기 이야기를 읽었는데요, 이 이스라엘의 구원 사역에 앞장섰던 사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셨는가, 사사를 세우시는 과정을 우리가 이 사사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고요, 또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면밀히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사사기라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 구원 계획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한눈에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이 사사기를 들여다보면 때로 이 사사들의 영웅담 때문에 굉장히 놀랄 때가 많아요. 굉장히 많은 기적들, 또 굉장히 큰 힘들,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지? 라고 생각될 법한 일들이 이 사사기 안에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사기를 보면서 굉장히 크게 놀라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읽다 보면요 가끔은 조금 이상하다 싶을 때가 있어요. 오늘 주인공을 먼저 살필 건데요, 15절을 함께 보실까요?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하세요. 그 대책은 다름 아닌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사를 보내주시냐면 에훗이라는 사사를 보내주셔요. 그런데 참 특별하게도 그의 특징을요 다음과 같은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곡물을 바칠 때에. 아멘. 뭐라고 이 에훗에 대해서 한마디로 표현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나요? 왼손잡이 에훗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그것은요 당대에는 뭐 장점이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또 특징이라고 말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당대 칼을 쓰는 장군들 또는 칼을 쓰는 리더들에게는요 굉장한 약점이었어요. 왼손잡이는 칼을 쓰기가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이다라는 편견을 이때 당시에도 고스란히 가지고 있었던 때였다라는 겁니다. 더구나 에훗이 어디 사람이라고 전하고 있나요?
베냐민 사람이라고 전하고 있어요. 저는 이 15절을 읽고서요, 하나님의 대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비웃음을 샀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무엘상 9장 21절을 보면요, 사울이 사무엘에 의해서 왕으로 간택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왕으로 간택되었을 때 사무엘에게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훗 역시 어디 사람이라고요? 베냐민 사람이라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에는 뭔가 하나님의 대책이 될 만한 사람이 애초부터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왼손잡이였고 베냐민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쭉 읽어보면요, 이런 결함이 에훗에게만 있었을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4장을 보시면요, 여자 드보라가 사사가 되었다고 전해요.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파격입니다. 여자가 굉장한 차별을 받고 있는 시대에서 여자가 한 나라의 리더가 되었다는 것, 이것은요 아주 이때 당시에는 보기 드문 파격적인 일입니다. 또 6장부터 등장하는 기드온은 어떨까요? 우리가 기드온의 300용사라고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용감한 것처럼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만, 기드온이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가 얼마나 심약한 사람이었는지는 6장부터 쭉 읽어보시면 우리가 대번에 알 수 있을 겁니다. 삼손은요, 그의 행동을 보면요, 이스라엘 구원 계획은 안중에도 없고 이 사람에게 혹시 여성 편력이 있는 것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여성에게 집착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죠. 과연 이들만의 문제일까요? 우리는요, 이 사사들의 결함을 들여다보면서 동일한 결함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만 결함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이런 결함 하나쯤은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 사람들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인정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결함 덩어리들인 왼손잡이들을 모아두고서는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수립하시고 이루셨다라는 것이 사사기의 핵심이에요.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구원 방법이 없고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구원할 수 없는 그냥 그 지경에 있는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택하셔서 세우셨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전하는 거예요. 결함 덩어리인 우리들을 통해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겠다고요. 할렐루야. 정말 그런데 괜찮을까요? 무엇 하나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는 게 없는 우리인데 우리가 이대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해도 되는 걸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정말 동참해도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 사사기 3장 15절은요, 쉽사리 리더가 될 수 없었던 왼손잡이 에훗이 사사가 되는 일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위기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은 결과가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었다라는 이 보고는요, 마치 실패처럼 여겨지는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15절 읽어보실까요? 처음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그러나 사사기 3장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모든 사람이 실패라고 생각했던 왼손잡이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는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었고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찼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1규빗이면 한 규빗이면 50cm가 채 안 되는 길이거든요. 그가 에글론 왕과 독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에글론 왕과 독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왼손잡이 리더를요, 생각해본 일이 없었던 거예요. 왼손잡이인 사람이 칼을 차고 오른손잡이인 사람이 칼을 차고 들어오면 칼집이 어디에 꽂혀 있을까요? 왼쪽에 꽂혀 있겠죠. 왜냐하면 칼을 이렇게 뽑아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목했던 곳은 어디였을까요? 바로 왼쪽 허벅지를 주목했던 거예요. 왼쪽에 칼집이 없는 것을 확인했을 테고요. 그리고 그가 왼손잡이였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이 모압 사람들은 그의 오른쪽 허벅지를 주목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가 칼을 빼는데 적합한 곳은 그러면 어느 쪽이었을까요? 바로 오른쪽이었던 거예요.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칼을 뺄 때 어떻게 빼요? 오른쪽에서 이렇게 빼들었던 겁니다. 21절은요 에훗이 에글론 왕을 어떻게 처치했는지를 보여줘요.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찔렀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른쪽 허벅지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찔렀다 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왼손잡이가 사사가 되었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함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어떤 상황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를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두에게 결함이었던 왼손잡이 에훗은요 하나님께 있어서는요 유일한 구원의 도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결함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유일한 기회가 바로 왼손잡이 에훗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 내려가는 책 다음 세대를 위한 관계 전도법 86페이지입니다. 이 86페이지는요 기회가 주어지면 복음을 전하라 라는 주제입니다. 제목만 들었지만 어떤 내용인지 모두가 짐작하실 수 있는 주제이잖아요. 우리가 기회만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장이에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좀 고민이 들었습니다. 과연 기회가 주어져야만 우리가 전도하고 기회가 주어져야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더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전체가, 일상 전체가요 실은 기회인 겁니다. 우리 일생 전체가 사실은 복음을 전하기에 기회가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을 알고 있어요. 닉 부이치치 혹시 알고 계시나요? 닉 부이치치라는 복음 전도자가 있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양쪽 팔과 두 다리가 없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양쪽 팔과 양쪽 다리가 없기 때문에 그저 몸으로만 살아가야 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입니다. 친구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고서는 8살 이후부터 자살을 3번이나 기도했지만 죽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이분의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요 이분의 영상을 먼저 잠깐 짤막히 보시고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결함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가 그 결함을 가지고 하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과 희망입니다. 복음과 희망을 전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닉 부이치치의 영상을 보면서 제가 확신하는 한 가지는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MBC의 힐링 캠프에서도 닉 부이치치가 등장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의 마지막 엔딩을 보면 테이블에 책이 한 권 올려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누가 보아도요, 성경책이에요. 그걸 펼쳐보지는 않았지만 누가 보아도 성경책이 그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무엇인지 매우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봐요. 에훗의 결함은 왼손잡이였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데에는 전혀 문제될 게 없었던 겁니다. 에훗 역시 그것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온몸으로 주의 명령을 수용했던 겁니다. 닉 부이치치는요, 남들이 모두 가진 팔과 다리를 가지고 있진 않았지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될 게 없었던 거예요. 그는 결함 자체를요, 기회로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오히려 에훗이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구원을 얻었고, 닉 부이치치는 팔과 다리가 없었기 때문에 훨씬 수월하게 주의 복음을 전해요. 오늘 내게 있는 결함이 무엇일까요?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결함이 있기 때문이라는 말로 피해갈 수 있는 사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요, 우리의 결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결함으로 세상에 복음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들보다 우리가요, 신체적인 자유를 가졌다면 실은 우리의 일생 전체가 기회가 아닐까요? 우리는 날마다 사실 기회를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기회로 도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피해야 할 무언가가 아닙니다. 반응해야 할 엄청난 기회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 그 자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할 자리이자 기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방법은요, 정말 독특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 안에서 일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온 인류 구원 대책을 위해서 한 나라를 택하셨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바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하셨잖아요. 지금은 한반도의 10분의 1 크기로 정말 작은 나라인데 성경을 읽으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정말 더 많은 나라를 택하실 수 있으셨을 텐데, 때로는 그때 당시에 굉장히 흥했던 로마 제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가실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더 큰 나라를 택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더 부강한 나라를 택하시지 않으셨을까요?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나사렛이라는 작은 고을로 보내셨어요. 요한복음 1장 46절을 보면요, 구세주가 왔다라는 소식에 나다나엘이 반감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도 좀 더 큰 나라, 좀 더 큰 동네, 이를테면 궁의 한 왕으로 태어나셨다면 훨씬 영향력 있고 빠르게 구원 사역을 펼쳐갈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한 왕궁의 왕으로 태어나지 않으셨고 하필 마국간에 그렇게 허름한 곳에서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제자들을 좀 이야기해 볼까요? 제자들은 학식이 풍부하고 경험이 많았다라고 전하지 않습니다. 그들 중 다수는 어부였고 배움의 양이 많지도 않았다라고 전해요. 그렇다고 유대인들 중 종교적 지위를 가져서 유명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이를테면 대제사장쯤 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면 훨씬 더 영향력 있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일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은 제자가 되지 못했고, 왜 하필 하층민에 속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냐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가장 작은 것, 가장 적은 것, 가장 멸시를 받고 가장 천대를 받는 그것들을 택하셔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8절과 2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요 상식적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라는 것을 사람으로 하여금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15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신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전해요. 에훗이 스스로 이스라엘을 불쌍하게 여겨서 내가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어 보겠습니다 하고 나타났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에훗을 선택하셔서 세우셨고 에훗을 통해서 일하셨다라고 하는 본문이 바로 사사기 3장 15절인 겁니다. 이스라엘의 전적 구원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에훗이 주체적으로 이룬 일이 아니라 에훗을 통해 하나님이 주체적으로 이루신 일이 이스라엘의 구원이었다라는 겁니다. 모압 왕 에글론에게는요 수많은 병력이 있었을 겁니다. 실은 그의 신하들이 에훗의 오른쪽에 있었던 칼집을 보지 못했겠지만 저는 그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보지 못하게 하셨던 거예요. 또 사사 3갈은요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600명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600명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3갈에게는요 그런 능력이 전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하신 겁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심약하기 짝이 없는 기드온은요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기에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기드온만 믿었다가는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일을 누가 하신 겁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 전달이 실은 얼마나 효과적이겠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 복음 한마디가 얼마나 효과적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실은 저라는 사람보다 복음을 전하기에 훨씬 좋은 수단들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다시 복음을 들고 저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부족한 저에게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완벽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오직 그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고 열매 또한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대책은 바로 누굽니까? 저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내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대책은 누구입니까? 바로 저인 거예요. 저를 만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대책이 결함덩어리인 바로 나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모두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이요 오늘 말씀을 잘 정리해 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만약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어려서부터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면서 네가 다 크거든, 네가 스스로 종교를 택할 수 있을 때가 되거든, 그때 내가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겠노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아마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지도 모를 일이죠.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데 에피스테티, 때를 얻든지라고 번역을 해두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기회가 생길 때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때를 얻었을 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기회가 있을 때에 복음을 전하라는 말일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하카이로스, 때를 못 얻든지 때를 못 얻더라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번역해둔 이 말은요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때를 그르치더라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되 기회가 생겼을 때에도 전해야 되고 기회가 생기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이 때를 놓쳤거나 이 때를 그르쳤다고 생각되었을 때라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시와 때를, 장소를 가릴 이유가 없이 내 삶 전체가 기회로 도배되어 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전하는 말씀이에요.
이 교재를 보시면 리 스트로벨 목사는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 했던 그 말도 안 되는 복음 몇 마디가 12명의 남녀를 구원했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나는 준비되지 않았고 그 사람들도 준비되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누가 완벽하게 준비된 겁니까? 결국에는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복음을 전하기에는 정말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 교회로 나오겠어요? 누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냔 말이에요. 아무도 믿지 않죠.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이 이야기를 듣고 이 교회로 나올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 과연 준비된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준비되지 않았고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준비되지 않았지만 그 열매는 누가 맺어 가시는 겁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맺어 가시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은 우리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바로 전도요, 복음 전달이라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가 그런 전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채워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때문에 채워가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완벽하심 때문에 이 자리가 가득 차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벽하심 때문에 복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일하십니다. 그리고 저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저를 통해 이 땅의 구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는 너무나도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은 죄 덩어리이고 또 저희들의 모습을 보자면 복음을 전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완벽하신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는 그 하나님 붙잡고 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전파하게 하시고 내 일생 전체가 기회가 되어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보는 것 같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는 사람들마다 이 연약함 때문에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을 사모하여 이곳 가운데 모인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이 일상 가운데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 부족함이 없는 모습,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실 성령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